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해마다 행복 지수에 관한 통계가 발표됩니다. 여러 기관들이 통계를 내는데 특별히 2022년 세계 행복 보고서 월드 해피니스 리포터라는 단체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 기대 수명, 사회적 기반과 서포트, GDP, 또 삶의 자유, 사회 부패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전 세계 나라를 한번 통계를 내본 거예요.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감을 느끼는가. 1위부터 10위권 안에 있는 나라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핀란드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등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이 가장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었어요. 이 나라에 한번 가보신 분들 있습니까? 저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하길래 해마다 1등 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 기후도 춥고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나라보다 더 부족함도 많을 텐데 어떻게 그 나라 사람들은 항상 1등인가? 또 20위권, 30위권 다 예상할 만한 나라들이고요. 30위, 40권 중에 아랍에미리트,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야, 우리나라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통계는 또 아닌 거예요. 싱가포르, 이태리, 스페인, 브라질, 칠레, 멕시코. 우리나라보다 훨씬 상위권. 이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경제적인 여유도 그렇지만 국민들의 성향이 굉장히 긍정적인 나라들입니다. 라틴 계열 사람들이 아주 흥이 있고 놀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행복 지수가 높은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몇 위인가? 59위였어요. 59위. 제가 보니까 괜찮은 성적표를 받은 것 같아요. 현실에 비해서는. 이 정도면 괜찮네. 저는 훨씬 더 밑인 줄 알았어요. 그 뒤를 이어서 60위는 필리핀, 태국. 필리핀 가보신 분 많지만 정말 여러 여건들이 힘든 나라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는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여건과 이 행복이 반비례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비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통계적으로 발표된 자료지만 실제로 그 나라 가서 살아보면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우리나라가 59위 굉장히 잘 맞은 성적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다른 지표들을 보면 또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걸 보면 이보다 훨씬 못하거든요. 두 가지 통계만 보면 압니다. 첫 번째는 자살률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 우리 아는 것처럼 자살률은 항상 1등이었어요. 10만 명당 24명, 24.6명. 평균치보다 2배나 웃도는 통계입니다. 최근 4년간 코로나와 그 합병증 후유증으로 사망한 인원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원이 훨씬 많았어요. 이처럼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높은 나라 중 하나. 그만큼 행복감을 별로 느낄 수 없고 이 사회 구조, 사회 분위기 자체가 그런 구조라는 거죠.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법할 정도로 행복감이 없고 불행하고 우울할 수,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있죠. 출산율이죠. 잘 아는 것처럼 올해 0.8대가 무너졌고 1점대가 무너졌을 때 엊그제 같죠. 세계에서 1점대가 무너진 나라가 없었죠. 근데 지금 0.8, 올해는 0.7까지 떨어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은 0.54까지. 역사적으로 이런 통계는 없었어요. 사학자들이 야, 이 숫자는 국가 소멸로 가고 있는 지름길이다. 20년 뒤 어떻게 될까? 통계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전문가들이 야, 대한민국 망했네라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말이죠. 아기가 안 태어나고 있어요. 역사상 수십 년째 전쟁을 했던 나라에서도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진 적 없었죠. 전쟁통에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안 낳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기를 낳기 싫어한다는 건 행복 지수가 낮다는 겁니다. 현재 내 삶에 만족이 없고 지금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낳는 거예요. 5년 뒤, 10년 뒤 별로 나아질 기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기를 낳기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적게 출산하는 문제, 이 출산율과 행복의 문제가 관련돼 있고요. 스스로 죽음을 결단하는 이
자살률도 행복과 직결되어 있는 통계치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수년째 꼴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59위 맞은 건 잘한 거죠. 아주 높게 친 것 같아요. 경제력 때문에 그렇게 봐준 것 같아요. 실제로 체감하는 행복지수는 훨씬 더 못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왜 우리나라는 우리가 가진 경제 여건과 사회 기반에 비해서 왜 이렇게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까? 외적으로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유례가 없죠.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인데 영적으로도 최고의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확장,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민족이 우리 민족인데 왜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감보다는 불행을 더 많이 느끼며 살게 할까?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질문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낳은 우리 자녀들이 이 대한민국 속에서 불행하게 살까? 내가 열심히 서포트하고 좋은 환경 속에 교육도 시키고 먹이고 입히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전 세계 나라들 중에 거의 행복지수가 꼴찌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일 불행한 아이로 살아갈까?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나라, 동남아권의 어떤 나라들보다 훨씬 더 불행하게 우리 애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말이죠. 실제로 다큐 같은 걸 보면 전 세계 사람들 이렇게 요즘 유튜브도 여행 가서 많이 보여주죠. 다들 그렇게 최빈국에 사는 애들도 보면 해맑게 웃어요. 그렇게 이게 내 식구가 발뻗어 잘 수 없는 나라에 사는 사람도 그 집안에서 행복하게, 제가 컨벤션 인도네시아에 가서도 그렇게 어렵게 살아도 해맑게 웃어요.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그만큼 지금 현재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길 가면서 아이들 보십시오. 가방 메고 다니는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보십시오. 진짜 환하게 해맑게 웃는 아이들 볼 수가 있습니까? 잘 찌든 아이들이죠. 인생을 얼마 살았다고 벌써 찌들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왜?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함께 해봐야 돼요. 우리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에 가서 살면 행복할까요? 우리가 핀란드로 이사 갑니다. 행복할까요? 행복지수가 16인 미국으로 갔어요. 행복할까요? 제가 미국에 짧게 2년 살아봤지만 아니더라고요. 한국에서 이주한 많은 분들 여전히 똑같이 살더라고요. 똑같은 고민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누린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요. 결국 어떤 환경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 그 사람의 가치관, 생각, 삶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거죠.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천국 백성은 어디를 가나 천국을 만들며 사는데 지옥 백성은 어딜 가나 그곳을 지옥으로 만들고 스스로 만들고 산다는 거예요. 환경보다는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어떤 환경인가보다 어떤 사람인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열등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행복지수가 아무리 높은 나라가 살더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사는 이 삶의 자세와 태도, 이 습관을 고치지 않고 살아가면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똑같이 자신도 불행하고 상대방도 불행하게 만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저 혼자만의 이야기입니까? 제가 왜 처음부터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 할까요? 우리가 이런 현실을 우리가 먼저 공감해야지만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더더욱 그래요. 마귀가 우리를 꼭 잡고 있는 게 뭐냐면 비교예요. 비교. 절대적인 행복 없어요. 상대적인 행복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편안하게 누워있어요. 옆을 보니까 나보다 더 편하게 있네요. 그럼 나는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나 주위를 보니까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럼 나는 준비가 덜 됐다고 조바심 내며 살 수밖에 없는 것.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 특별히 대한민국이 그래요.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유행에 민감한 나라죠. 장점은 뭡니까?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다른 나라에 2, 3년 갔다 와서 한국에 와보면 많이 변해 있어요. 유행에 민감하니까. 근데 그 이면은 뭔지 아십니까? 그만큼 남들과 비교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만큼 모든 걸 다 비교하며 살기 때문에 그 비교에 둔감하면 나를 자꾸 바꿔가야 돼요. 옷도 보면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 보면 그 폴로 티셔츠 아시죠? 50년 전 디자인과 지금 똑같습니다. 클래식 핏 그 사이즈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제일 잘 팔리는 사이즈가 그 사이즈입니다. 그 디자인. 색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50년 전에 옷 지금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 다니죠. 5년 전에 옷도 못 입을걸요. 그 정도로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지 않으면 다 비교가 되니까 나를 자꾸 바꿔가야 돼요. 이런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게 아예 삶에 딱 배어 있으니까 이 행복함을 느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상대적 행복의 한계입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 때 중국에서 1년 동안 선교했습니다. 27살 때 가서. 중국에 나 비슷한 또래, 밑에 있는 또래 청년들 1년 동안 많이 같이 살다시피 많이 만났어요. 대화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참 부러웠어요. 2005년 만에 중국 되게 못 살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100원이죠. 그래도 1원. 100원이면 만두 4개를 사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물가도 그렇고 참 힘든 시기였는데 그들 행복했어요. 행복의 원인을 보니까 비교하지 않더라고요. 애들이 비교하지 않고 살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나이보다 잘 사는 애들 저렇게 많은데 너희들은 저 식당 못 가잖아. 불행하지 않아? 아니래요. 그냥 자기는 이렇게 사는 거고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1990년대만 해도 중국 사람들은 다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밥 먹고 살았어요. 평등했어요. 근데 경제가 개방되면서 신흥 부자들이 한 10년 만에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 살다가 갑자기 10년 사이에 부자들이 생기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다른 식당들에서 밥 먹고 다른 옷을 입고 다니고 하면 우리 같으면 못 살걸요 아마. 야,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는데 나는 뭔가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우리 못 살걸요 아마. 근데 중국 사람들 별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아, 저들은 저런 삶이구나. 우리도 비슷한 시기를 겪은 적 있잖아요. 최근에 코로나 전후로 집값이 막 폭등했고 코인과 주식 열풍이 불었을 때 우리 주위에 한두 명씩 돈 번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나는 내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억울해요. 억울할 일도 아닌데 억울해요. 상대적으로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나는 내 길을 가면 되는데 아니 안 돼. 내가 틀린 것 같아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지금 틀린 것 같아요. 빨리 방향을 바꿔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청년들과 제가 대화를 많이 하면서 위험성을 느껴서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유독 심하게 느껴요. 나름대로 만족하는 직장에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매달 받는 월급에 만족을 못해요. 왜? 투자해서 막 수익을 거둔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니까 근로소득에 대한 무용론, 무의미. 내가 보기에는 많이 벌거든요.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만족을 못해서 퇴근 후에 또 다른 걸 하더라고요. 투자하고 자기 옷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요 몇 개월 사이였어요. 뭐 주식 같은 거 모르고 살다가 청년들이 주식을 한두 명 하기 시작하더니 안 하는 사람이 없게 6개월, 1년 새 이런 일들이 나니까 제가 어떤 결론을 내렸나. 제가 막을 수가 없었어요. 다 속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완전 눈에 뭔가 다 씌어서 사는 것. 대한민국 전체가 다 씌어 있고 다 속고 있고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많이 속아 넘어가가지고 입에서 침을 흘리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상한 걸 흘리고 있어요.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내 길을 다 이탈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꾸 남의 인생 관심을 가지고 남의 길, 남의 상황에 더 몰두하고 몰입해서 삽니다. 내 인생에 몰입해도 부족한데 다른 사람의 인생에 몰입해서 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투자하는가. 자기 삶을 챙겨야 되는데 거기에 몰입해 있으니까 내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부분에 약하다는 걸 우리가 다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 전서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속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만 너희들은 속으면 안 돼. 중심을 잡아야 돼. 속지 마. 모든 사람이 다 그 길을 가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하더라도 너는 그냥 내가 갈 길 정도만 올곧게 걸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왜 자꾸 한눈 팔면서 너의 길을 잃어버리니?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 행복보다 상대적 행복에 익숙해 사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특별히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절에서 7절,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6절 말씀 보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자족이란 단어 우리의 익숙한 단어가 아니죠. 너무 이질감 느껴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자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물론 몇 명이나 이야기할까요? 비교적 좋은 환경에 살아도 자기 지금 모습 만족 못할걸요. 자기 외모, 그 다음에 자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들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8절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먹을 것 다 있으시죠?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 다 드실 수 있으시죠?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 못 드실 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입을 옷 있으시죠? 좀 쌀쌀해졌어요. 가을이 되었는데 여름 옷밖에 없어서 두터운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어야 될 분 있으면 당연히 우리 지구촌교회 말씀하세요. 열리를 제쳐두고 그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할 겁니다. 입을 거 챙겨드릴게요. 충분히 챙겨드릴게요. 그러면 자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족함을 느끼기보다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지금 속고 있는 모습, 비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충분한데 부족해요. 왜? 주위를 돌아보니까 더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부족해요. 갈증을 여전히 느끼고 있어요. 감사의 고백보다 만족보다는 더 큰 갈증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파악해야 돼요. 지금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속고 있고 내가 병들어 있다. 내 길에 몰두보다 남의 길에 자꾸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지금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족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못한다. 공술의 공수가 아닙니까? 여러분 비유를 들었죠. 어릴 적 여러분 구슬치기 많이 하셨죠. 구슬 많이 모아보셨죠. 그것 때문에 지금 부자 되신 분 있습니까? 없을걸요. 그건 그때뿐입니다. 그 구슬이 지금 우리 자산을 늘려주는 것도 아니죠. 어릴 적 땅 따먹기 많이 하셨죠. 땅을 다 따보신 적 있죠. 싹쓸이 해본 적 있죠. 근데 밥 먹으러 갈 때 다 그냥 덮어놓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축소판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대요. 이번 한 주간에도 2분의 장례를 치렀어요. 부모님을 떠나보냈지만 부모님의 손에 뭐 하나 쥐어주고 보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좋은 옷 입혀드릴 수도 없고 뭐 손에 뭐 쥐어드릴 수가 없어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진리죠. 정말 진리의 말씀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중심을 잡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부족한 것, 그게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지금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지금 충분히 자족하면 그 순간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뺏겼던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정확해요. 공술의 공수고 나면서부터 뭔가 들고 나온 사람 없죠. 근데 성경 보니까 나면서부터 유일하게 한 명이 있어요. 손에 뭐 쥐고 나온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손에 쥐고 나왔어요. 뭘 쥐고 나왔을까요? 형의 발 뒤꿈치를 쥐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욕심이 엄청 많아서 태중에서부터 싸웠어요. 내가 먼저 나가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 있나요? 형이 태어났죠. 억울해가지고 형의 발꿈치 잡고 울면서 태어났어요. 내가 먼저 태어나야 되는데. 그 야곱의 이름은요, 발꿈치를 잡다라는 의미이고 추적하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만족을 모르는 인생으로 모태에서부터 자란 겁니다. 만족을 몰라요. 더 쥐어야 되고 더 빼앗아야 되는 인생. 실제로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불행했겠죠. 그러면 야곱은요,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뭔가 지고 나왔고 한평생 더 지고자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결론을 따져보면 그의 인생 많은 것들을 쥐게 되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성경은 말해주죠. 그의 인생은요, 뭔가 지기는커녕 모든 것을 다 잃고 빈손이 된 채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 나가야 됐어요. 성경은요,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내가 쟁취하고 내가 획득해서 더 얻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그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런 식의 방식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막으십니다. 빈손되게 만드세요. 그게 아니란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허락하지 않으신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있는 탐욕, 지금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걸 얻어야 돼 만족하는 탐욕,
그 문제를 반드시 다루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움켜쥐고 있던 손을 놓게 하시고 빈손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그 손에 보물 같은 걸 쥐어주십니다. 빈손이 되었을 때. 야곱도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은 속임수까지 쓰면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스스로 움켜쥐려는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못하고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야곱은 그 순간 이제 삼촌이자 장인어른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야 됐습니다. 근데 라반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야곱도 거짓말에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죠. 형도 아빠도 속였으니까. 근데 더 큰 속임수에 귀재가 있었죠. 라반입니다. 그 속에서 20년 동안 속임수를 당하면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20년 동안 막 엄청나게 속였어요. 착취했습니다. 그러면 20년 후에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0장 보니까 20년 뒤에 야곱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노비, 낙타, 지금 말하면 승용차 한 대잖아요. 차고에 차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세워둘 정도의 엄청난 거부가 된 겁니다. 속임수 당하면서 2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결국 빈손 되니까 하나님이 그 손에 자꾸 쥐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토록 꿈꿔왔던 축복을 스스로 쟁취했을 때는요, 그게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손을 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두 개씩 챙겨주기 시작하네요. 그러면서 성경은요,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 신자들의 인생을 투영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될 거야. 너희들이 이어야 될 복은 쟁취해야 될 복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복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가 된 다음에 야곱은 아내를 설득합니다. 우리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내가 당신 아버지 밑에서 더 이상 못 있을 것 같아. 7절 말씀이에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한마디로 계속 속이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사위를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막았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속임수 우리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 거야.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고 이렇게 거부가 되게 하셨어.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는 나를 속였다는 거죠. 라반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임수를 막아주셨고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결국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제서 깨닫게 된 겁니다. 다 읽고 나서. 내가 복을 쟁취해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의 인생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방향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모습 잡히는 게 없더라도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 현재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얻고자 이렇게 한다면 있던 것도 빼앗기게 될 인생이라고 하나님 야곱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읽어야 돼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요?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당장 부족할지라도 상대적으로는 감사와 만족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족을 배워야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자족하지 못하고 더 움켜쥐고자 하는 자들, 행복에서 멀어지고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오늘 9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 지금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탐욕으로 뭔가 붙잡아야 될 자들,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곧 사람으로 파멸, 멸망에 빠진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망하게 됐다. 스스로 망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속아 넘어간다. 늘 속아 넘어가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여러분 최근에 투자한 게 휴지 조각이 되신 분들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결국 탐욕 때문이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한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자책해야 되지, 왜 투자했는데 안 되게 하십니까? 이 하나님을 탓해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엉뚱한 것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탐욕을 다스리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 넘어지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금 9절 10절에서 말한 단어들은 지옥에 어울리는 단어들입니다. 시험, 올무, 욕심, 파멸, 멸망, 지옥 백성들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문제입니까?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적용하면서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자 해요. 어린 야곱의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탐욕 속에 차였잖아요. 이건 야곱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생이 똑같습니다. 나면서부터 이런 본성을 타고나요. 만족할 수 없는 본성을, 더 지고자 하는 본성. 그런데 이 본성을 컨트롤해야 될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의 욕망을 제어해주고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펴게 해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역할. 야곱의 진손을 펼칠 수 있던 사람은 어머니 역할,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이거를 펴게 해줄 사람은 엄마밖에 없었어요. 리브가밖에 없었어요. 그냥 엄마가 밥 잘 해먹이고 발육시키고 건강하게 하는 것은요, 돈 받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해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엄마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자녀가 움켜쥐고 있는 손을 펴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에게 있는 그 원초적인 욕망, 움켜쥐고자 하는 욕망, 지금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비교해서 더 큰 걸 얻고자 하는 생애의 욕구, 그것을 제어해줄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역할밖에 없습니다. 근데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성경에서 볼 때 그렇게 못했잖아요. 오히려 아들의 욕망을 더 부추겼어요. 말이 됩니까? 아들의 욕망이 불을 질러버렸어, 엄마가. 그리고 거짓말, 속임수라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 욕망이 해소되도록, 이루어지도록 판을 깔아줬습니다. 저 리브가의 모습 다시 읽으면서, 야, 이런 엄마가 다 있나 싶었어요. 엄마가 맞나? 옆집 엄마도 이 정도는 아닐 텐데.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귀도 잘 들리지 않고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눈도 잘 안 보입니다. 아들들 둘 다 구분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맏아들을 불러가지고 에서를 불러서 사냥을 해와, 또 음식을 만들어와. 그럼 내가 너를 이제 축복해 줄게. 너가 장자니까. 그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요, 둘째 아들을 더 사랑했어요. 둘째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말을 듣고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그 욕망을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둘째를 불렀어요, 야곱을. 내가 빨리 요리해 줄 테니까 너가 형인 것처럼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받아야 돼. 늦으면 안 돼. 지금이야. 근데 야곱은 두렵잖아요.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두려워,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형과 자기를 구분할 것 같은 거예요. 엄마 안 돼요. 이런 일 하면 안 돼요.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 마지막 기회. 아들의 입에서 들려오는 그 말들, 나 힘들어요, 나 안 해요, 이 길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음성이었어요. 마지막 기회, 엄마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 근데 엄마는 그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를 못하고 그 길을 가버렸어요. 괜찮아, 내가 옷 줄 테니까 아버지 못 느낄 거야. 차이점을 못 느낄 거야. 너 가서 복 받아. 15절부터 17절까지 리브가가 한 말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들 야곱에게 있는 욕망을 엄마는 제어하기는커녕 오히려 판을 다 깔아주고 더 부채질하고 그 욕망을 실현하도록 거짓말과 악한 방법으로 이루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어머니와 아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게 아니라 악 중에 악을 이룬 겁니다. 이 일을 주도적으로 이루게 게 야곱이 아니었고 결국 엄마 리브가의 모습이었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자녀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엄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엄마가 자녀를 가장 망하는 길로 내몰 수 있는 주범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제일 사랑하는 존재가 왜 자녀를 제일 위험천만한 곳으로 내몰까요? 돌아오지 못할 강으로 떠밀까요? 무엇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말씀을 보지 못하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유혹거리가 되고, 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오늘은 이거 붙잡았다가 내일은 저거 붙잡았다가 향방을 모른 채 스스로가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사니까 자녀도 결국에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아주 레디컬하고 극단적으로 들리십니까? 저는 양념을 보태지 않고 말씀 있는 그대로입니다. 제 말씀이 너무 극단적으로 들린다면 이쪽으로 굉장히 치우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도 너무 극단적으로 들려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계신 겁니다. 살 길을 열어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했지만 결국 그 아들이 망하는 길로 부모를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걸 잃었어요. 크게 웃을 일이 있을 줄 알고 일을 벌였는데 웃을 일은커녕 크게 울 일밖에 없었어요. 통곡할 일밖에 없었어요. 물론 엄마만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탐욕과 아버지의 무관심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은 둔감했어요. 아들의 마음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아들조차 몰랐어요.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자녀의 입시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3일체가 돼야 된다. 첫 번째는 시부모님의 경제력, 엄마의 뭐죠? 정보, 아버지의 무관심. 우린 웃어 넘길 이야기지만 여러분, 세상은 진짜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웃으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이 세 가지를 믿어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없나요? 성경은 세상 가치관과 항상 반대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3종 세트가 뭘까요? 아빠의 무관심 아니죠. 아빠의 깨어있음이에요. 아빠의 깨어있음. 엄마의 정보 아닙니다. 엄마의 입시 정보 아닙니다. 엄마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엄마. 엄마의 격려와 사랑입니다. 마지막 시부모님의 경제력 아닙니다. 시부모님의 중보 기도, 시부모님의 기도 지원이에요. 이 세 개가 맞물리면 그 자녀 복된 자녀로 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믿음의 족장 이삭과 리브가 부부에 있었던 이 비극적인 스토리를 우리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왜일까요? 우리가 이 길을 또 가지 않도록 믿음의 후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이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한마디로 회초리라는 거죠. 회초리. 잘못된 길을 갈 때 안 돼 회초리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회초리로 맞아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내딛고 있구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구나, 잘못된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말씀의 회초리를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회초리 맞고 아파 본 적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 말이 아프게 들리지 않죠. 감사와 은혜로 들리죠. 말씀의 회초리 받고 길을 돌이키면 그게 진짜 축복인 겁니다. 그게 안 되면요,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못하면 그 다음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세상 회초리를 대기 시작합니다. 세상 회초리 되면 그 피가 나고요, 눈물이 나게 아픈 겁니다. 지금 리브가는 세상 회초리 맞고 있어요. 세상 회초리 맞아가지고 형제관계가 깨어지고 자녀를 20년 동안 보지 못해요. 20년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영원히 보지 못해요. 그 사랑하는 둘째 야곱을요 영원히 보지 못합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했던 대화가 거짓말하는 대화입니다. 야, 속일 수 있어. 아빠 속을 거야. 그게 마지막 대화. 영원히 보지 못하네요. 그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회초리였어요. 세상 회초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녀와 손주들을 볼 때 내가 혹여나 지금 잘못된 부모 역할, 내가 잘못된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다면 말씀을 통해 다시금 바로 잡는 게 중요해요. 그게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진짜 복된 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부모는 자녀의 그릇된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게 부모 역할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릇된 욕망을 제어해주고
쥐고 있던 손을 펴게 해주는 역할이 부모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을 볼 때에 어떻습니까? 이 리브가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자녀가 가진 더 움켜쥐고자 하는 성공 욕망을 학업,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이라는 방법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실현시켜주고 이루어주기 위해서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뼈 아프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니까. 학업과 진로는 자아실현 수단이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적극적인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내 꿈, 내 탐욕을 이루는 수단이 직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또 그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다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만 적극적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가 가진 더 움켜쥐고자 하는 욕구, 더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 모습, 그건 부모가 반드시 다루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대화해보면 욕심 있는 애들이 있죠. 뭐든지 더 잘하고 싶고 성적도 더 받아오고 싶은데 이게 안 돼가지고 억울해하고 힘들고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는 아이들, 현재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지금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더 큰 걸 욕망할 때에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난주에도 너에게 얘기했지 않니? 너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어느 이상 나오지 않은 이유는 너희 아빠를 닮았기 때문이야. 지금 내 모습도 훌륭해. 너희 아빠 봐봐. 너희 아빠 훌륭하지 않아? 너희 아빠처럼 멋있는 남자가 어디 있어?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 엄마는 너가 지금 내 모습, 내 외모, 내 모습, 내 성적, 너의 위치, 먼저 거기에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렇게 살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그 반대로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성적표를 딱 들이밀고 혹시 너 만족해? 라고 물어봐요. 나는 만족해. 만족한다고? 이게 만족한다고? 이게 만족해? 만족해도 될 거라고 생각해? 너는 불만족해야 돼.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 만족하면 망하는 거야. 이걸 만족한다고? 너 아빠처럼 되고 싶어? 심지어 이 말도 나오면 너 지금 모습으로 너희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되지. 너희 아빠처럼 되고 싶어. 이미 만족하고 있는 자녀에게 불만족을 부추기는 역행하는 부모님도 이 가운데 없으시겠죠. 여러분 자녀와 대화해 볼 때에 뭐 성적이 좋든 나쁘든 지금 모습에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잘 키운 겁니다. 정말 제대로 키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그 아이에게 임한 겁니다. 그 뒤부터는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쭉 이끌어 가실 거예요. 어딜 가든지 만족과 감사 속에 사는 아이가 될 겁니다. 만족과 감사는 자기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그 자기 고백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족할 수 있는 환경과 자족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입술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선포하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현재 모습 만족하지 못해서 더 큰 걸 욕망하고 있는 자녀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하는 행복감이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이제는 앉혀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야 돼요. 그냥 가르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먼저 해결하고 자녀를 맞서야죠. 내 안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자녀에게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리브가는 이렇게 핑계댈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태몽을 주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주셨잖아요. 작은 자가 더 축복이 될 거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꿈을 통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자에게 축복받게 한 건데 내가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할 수 있죠. 우린 다 핑계 대잖아요. 그럴듯한 핑계를 대죠. 근데 하나님이 왜 꿈을 주셨을까요? 야곱과 요셉에게. 그것은 내가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둘째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너가 복을 획득하도록 해라 이런 말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실현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가로채고 내가 그걸 쟁취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본성입니다. 스스로 복을 쟁취하기 위해 사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어울리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손을 놓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를 애정하십니다. 몸둘 바를 모르시고 우리를 너무 어여삐 여기시고 너무 존귀하게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믿으시죠?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옆에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자족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왜 만족하지 못하느냐?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자족하게 되는 게 아니라 자족한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행복에서 멀어졌는가?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자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덫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복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의심하기 때문에 스스로 쟁취하려는 욕구가 결국 모든 것들을 그릇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31장 7절에 야곱의 고백 들으셨을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했죠.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근데 훗날 그의 아들 요셉이 아버지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가 힘들었잖아요. 라반 밑에서. 아들도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너무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 그 시절을 통과하고 아버지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형들입니다, 하나님 그를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니.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고백입니다. 그걸 물려주면 자녀도 똑같이 언젠가는 그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길을 잃은 상태이지만 언젠가는 아버지가 자녀 앞에서 신앙 고백한 그 고백대로 자녀의 인생의 길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약속을 믿고 감사와 자족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훗날 자녀도 인생의 어려운 길을 갈 수 있죠. 그때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자녀도 감사와 만족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지구촌 모든 가족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자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채찍 삼아 회초리 삼아서 우리의 약한 모습들을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자녀를 대할 때, 손주를 대할 때에 하나님, 내가 먼저 그 욕망을 부추기고 살지 않습니까? 자녀는 이미 만족하고 있는데 내가 불만족스러워서 뭔가 더 부추기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그 길을 떠나게 도와주시고 옳은 길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화가 되는 길을 멈추게 하시고 복이 되는 길로 자녀를 인도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모내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고 많은 욕심과 많은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불쌍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찾아주세요. 모두가 다 너희의 주의 무사에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욕심과 당신을 버리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쁜 아이로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족의 사전 감사를 주님의 수련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만족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욕망하는 우리의 중심,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향하여서도 더 큰 욕심을 꿈꾸고 있는 우리 부모의 연약함,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내가 먼저 자족을 배우고 자녀의 인생도 자족함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빼앗겼던 행복을 다시금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 주시는 하나님, 복을 약속하신 주님, 나와 우리 자녀들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그 빈손 위에 주실 하나님의 채우실 복들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에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가득히 채워주실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셔서 이 찬송을 고백할 텐데요, 이 찬송이 가서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이 찬송을 통해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고
붙드시니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이 시간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야.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 다시 한번 우리 자녀를 축복하면서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마지막으로 양옆을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복되게 인도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기를 배워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을 신뢰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 위에, 믿음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